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 집에 또 참여하신,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 교회가 정한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개신교, 가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가 함께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은 처음 시작은 미국 장로교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찬 예식이 중요하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국 장로교단에서 모든 교회들이 장로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성찬 주일로 지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서 장로교단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모든 교단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고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2년에 페루 리마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열립니다. 이때 중요한 문서를 하나 발간을 합니다. BEM 문서라고 하는데 세례, 성찬, 사역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공통분모, 기독교의 공통분모를 개신교와 가톨릭과 그리고 동방정교회가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선 안에서 이런 세례와 성찬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문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성찬 예식 순서를 가지고 개신교, 가톨릭, 동방정교회, WCC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성찬식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성만찬 주일은 장로교단이나 개신교만의 그런 성찬 주일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 개신교, 가톨릭, 동방정교회에 이르는 모든 개신교의 성만찬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함께 이 성만찬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안교회도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가지 주안점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관계돼서, 주일 예배와 관계돼서 주안점을 두는 것이 있는데, 첫째,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고, 또 설교는 성경적으로 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공간이나 비품이나 이런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경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장안교회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병희 장로님 순교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이병희 장로님의 그 후손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셨는데 그분들이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함께하고 하면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목사님 예배가 거룩합니다. 기장교단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장로교 중에서도 그 예배가 거룩합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 설교가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모습이 밖에서 볼 때와 다르고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시골스럽지 않고 교회가 너무 경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바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찬식과 세례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을 하고 주님이 명하여 지키게 하신 이 예식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소망을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고난과 부활과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 성찬식이 시작이 되면 세 가지의 찬송을 부릅니다. 고난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찬양합시다 하면 우리는 세 가지 주제의 찬송을 연속해서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찬송을 부릅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이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살을 우리가 먹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찬의 신비는 놀랍습니다. 성찬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성찬의 신비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성찬식만 잘 참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풍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5가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받는 성도는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이 아니면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한 세례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지금은 실패자처럼 보이고 지금은 연약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실존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님이 구원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임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순서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하고 순서 하나하나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찬을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찬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성찬을 받지 못하면 순서가 너무 길다. 왜 나눠주는데 왜 저쪽 줄은 밀리고 이쪽 줄은 안 밀리는가 이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순서 하나하나의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국 백성이 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나눌 때 그 기쁨이 있는 성찬의 신비를 여러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세상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에도 새 힘이 필요하고 육체에도 새 힘이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 힘이 필요하지만 힘을 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을 내야지 하지만 힘을 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세상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성찬에 참여하면 성찬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내가 경험하고 나눌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육적인 능력, 또 심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읍시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설교가 마쳐지면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성찬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로 새로워져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것이고 우리의 몸은 연약하지만 다시 회복되고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성찬을 나눌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은혜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찬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은총을 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성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보지 못했고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고난도 주님의 부활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맞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은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양의 자리에 그리고 알곡의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다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찬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에게 성찬을 주시고 주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 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성찬은 성도가 주님과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의미의 그냥 예식이나 어떤 그 재현이 아니고 실제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신비인 것입니다. 성찬은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성찬의 의미, 또 영성체의 의미가 이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말에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감입니다. 그러니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성도와 교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핵심은 무엇이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이 주님의 위대한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내가 경험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시 후에 성찬식이 진행이 될 텐데 성찬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받으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성도는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57절에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은 성찬을 받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실패자가 나와서 성찬을 받게 된다면 주님은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주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것이 성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와서 떡과 잔을 나누면 우리는 떡과 잔을 마시고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것이 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승리자가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시민들에 비하면 다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콜로세움에서 와서 그 경기를 관람하는 그 귀족들,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그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로마의 경기장에서 그렇게 전차가 달리는 경주를 보면서 응원하는 그런 정말 부유한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의 콜로세움과 또 로마의 그 전차 경기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지하 묘지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공동묘지 밑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곳에서 성찬을 드린 겁니다. 저도 카타콤에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비좁은 곳에 뭐 한 평도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만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잔과 또 떡의 그 상징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성찬식을 행한 거예요. 그들은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은 성찬에 참여한 그들이 로마 제국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원인이 돼서 주님을 통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시간은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나눌 때 여러분 기도하며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바랍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찬을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성찬 전에 기도하는 4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에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성찬을 장로님들이 나눠줄 때 아멘으로 받으면서 주님, 이 떡이 내 몸에 주님의 살이 되고 이 잔이 내 몸에 주님의 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 예식에 끝나고 나면 성찬을 받은 뒤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성찬식을 행할 때 이런 신비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성만찬 주일에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을 다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